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그냥 한 번 읽고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한 가지도 아니고 제가 세어보니까 7가지입니다. 7가지. 그렇죠? 하나씩 보시면은 하시고 그렇게 끝나는 게 7개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7번에 걸쳐서 이 기도문을 함께 뜻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어요. 바울이 했던 이런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하시고로 끝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아는 것으로 가득 체험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기도인데요. 오늘 이제 이 9절 말씀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째, 이로써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이로써 이것 때문에 이런 뜻인데요. 이로써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렇죠. 앞에 3절에서 8절까지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교인들의 그 믿음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도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로써 여기 보면은 4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그러니까 결국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굉장한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소문이 다 날 정도로 아주 굳센 믿음을 가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정말 좋겠죠. 야, 그 교회 성도들 믿음 참 좋아.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면 바울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한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여러 교회들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엄청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분들이다. 이렇게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나 그런 소문이 퍼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얼마 안 되지만
한 분 한 분을 보면요, 그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얼마나 또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감사한데, 이렇게 바울이 감사를 한 거예요. 아,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 믿음 좋고 사랑이 넘치는구나. 이것 때문에 이로써 이것 때문에 바울은 뭐 합니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가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유독 한 번 더 기도하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끊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덕을 더 보는 겁니다. 그렇죠.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믿음 좋고 성도들 사랑하는 그런 분들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번 기도할 걸 두 번, 세 번 기도하는 거예요. 빼뜨리질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를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은 이로써 하는 이 한마디에서 그런 심정이에요. 이런 성도들이니 내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기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굳건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점점 더 신앙이 굳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에서도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꾸 고갈되기 시작하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충만. 이번 수련회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참 그런 충만함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 더 충만받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바울이 구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부터 읽어볼까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러니까 이것도 있기를 구한 것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구한다. 이런 지혜와 총명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가 굉장히, 박지혜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중요한 거죠. 그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이해력도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분별력입니다. 판단력, 분별력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식하고 다르잖아요. 지식은 아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게 저렇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알아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판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피고, 원고, 얘기, 이제 변호사와 검사 얘기를 다 듣잖아요. 지식을 다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옳은지, 이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판단력인데 이런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을 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장이, 어른이 자녀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판단력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지혜를 달라고, 총명도 같은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앞에 단서가 붙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신령한, 이렇게 되어 있죠. 신령한, 이게 중요합니다. 신령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러니까 이 지혜와 이 총명은 뭐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는 게 뭡니까? 성령의 다스림 받고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능력도 주시지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판단이요. 참 잘 돼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결정하고. 그리고 기도 쭉 하고 성령 충만한 후에 결정하고 나가면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 없이 자기가 하루 종일 고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결정이 안 나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게 다 중요한데 여기에 꼭 있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에다 뭘 추가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핵심이죠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무리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판단 자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게 뭐에 관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런 거라고 우리가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뜻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여러분 만약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현빈이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왜 현빈이를 저렇게 만들어가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실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왜 오늘 이 금요기도에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뜻은 자명하죠? 기도하라고 여기 나오게 하셨죠.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 계획, 경륜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가 그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 강해를 여러 번 제가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 인류를, 나를 포함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죠? 네, 하나님의 뜻.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모르면 신앙이 애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아들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전부터 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아들들이면 아들들인데 그 앞에 단서가 붙는 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거룩하게 다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거룩하게 살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거룩하게 살게. 그래서 우리가 그때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사실은 뭐겠어요? 우리 자신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또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다시 부활케 하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정말 거룩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의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이 그림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딴 길로 안 가거든요. 왜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되는 거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면 죄를 지려고 할 때도 안 하려고 애를 쓰겠죠. 하나님의 뜻대입니다. 뭐 다 거창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두 손 벌리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척하면서 거룩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진다면 이건 미선자고. 그거 아닌 거예요. 뭐 잘못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골로새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는 표현은 좀 다르지만요. 골로새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1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생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어떤 존재로 세우려고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 원수가 되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과. 그런데 일단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뭘로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거룩하고 흠없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8절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목숨 건 겁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죠. 28절 읽어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바울이 왜 전도합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자기 남은 육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이를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까? 뭐 때문에?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이건 목사가 왜 여기 존재합니까?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제가 그렇게 시키려고 할까요? 혹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제가 목회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 얘기도 듣고 야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그런 생각이 제가 가장 가슴 아팠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내가 다 무너진 것 같아서. 여기 존재 가치를 정면으로 상실시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왜 있겠습니까? 왜, 힘든데 같이 공부하자고 하고, 훈련하자고 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의 존재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 저는 숫자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단 한 사람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참된 제자로 완전한 자로 이렇게 걸어 나간다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바울은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끝으로 3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다. 이게 목표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지식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새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할 때는 그런 것이겠구나.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고 또 거룩하게 살아서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무슨 거창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이 이게 참 제가 뉴스거리 자꾸 얘기해 죄송한데 그리 머리가 비상하고 20대에 뭘 했다면서요. 50 패스하고 천재예요, 천재. 그렇죠? 그래서 뭐가 돼가지고 국정을 이렇게 다 막 할 정도가 됐는데 뭐라고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때 자기 치부를 위해서 온갖 머리 그 좋은 머리로 막 그런 부패. 참 그게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총부로 가난한 농부로 살아도 그저 바르게 그렇게 사는 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인생 제대로 살았다고 칭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가르치는 것도 우리 인생도 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 많은 걸 우리가 얻는다고 해서 내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것도 아니에요. 그죠?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존재가 중요합니다. 삐까뻔쩍한 차와 권력과 이런 걸 가지고 호텔 앞에 슥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존재가 국내 최고의 재벌이 그 존재를 가만히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집을 수백억 짜리를 지어놓고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존재가 뭐예요? 그 많은 거 다 가지고 소유가 아무리 있어도 존재가 형편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차라리 우리가 더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누구 앞에서도 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 갖고 따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존재가 영혼이 그 정신이 마음이 생각이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지만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적인 요인들이 다양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단계를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첫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맨 먼저 드려야 될 기도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선곡한 성령으로 뭐죠? 기도할 때, 또 전도할 때, 말씀할 때, 이게 다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렇지. 성령으로 가는 거구나.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서 맨 먼저 할 게 성령 충만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은 잘 모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경을 한 두 절만 읽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난 뜻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렇죠? 나를 향하신 이 환경에서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말씀이. 근데 그냥 하면은 못 깨달아요. 거기서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에서 뜻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 삶에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본 역대하 몇 장이죠? 오늘 12장을 읽었습니다. 읽어보니 르호보암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때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까요? 못하게 해주실까요?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는 알아요. 그런데 날마다 살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모습들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계속 쭉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소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이런 단계를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